무서운 썰저 장소 무썰저. 안녕하세요, 무서운 썰저 장소입니다. 영상 제작 시간 기준으로 어느새 99명이나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썰은 5CH에서 가져온 내용이고,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약간 괴담에 가까운 썰이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살아계신다면 90이 넘으셨을 조부모님께 들은 옛날 이야기. 150년 전 도구지방 시골, 그곳 산은 산나물만 캐러 가도 뱀이 잔뜩이라 사람들이 아예 산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게 하도 심해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 상담하러 신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며칠인가 지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근처에 살던 영감이 잠시 비가 그친 틈을 타 산에 갔는데 폭우 때문에 밀어닥친 갑작스런 홍수에 그만 휩쓸리고 말았다. 영감은 그대로 물에 떠내려가 겨우 떠다니는 나무 토막을 붙잡고 바다까지 흘러갔다. 그때 수많은 뱀들이 함께 물에 쓸려나갔다고 한다. 물속을 자세히 보니 크고 작은 뱀들이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다. 이윽고 영감 곁에 이제껏 본 적 없는 가장 큰 뱀이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뱀은 다른 뱀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람이 둘 누워있는 걸 합친 정도의 길이에 입가에는 수염이 자라고 있고 머리에는 짧게나마 뿔 같은 게 돋아 있었다. 그 뱀의 머리 위에는 신선 같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영감에게 말을 걸었다고 한다. 이 몸은 이 뱀의 영혼일세. 나를 본 걸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주게. 어째서? 뱀은 산에서 100년, 강에서 100년, 수행을 하면 용이 될 수 있다네. 그 사이 인간에게 들키면 용이 될 수 없어. 그러니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 말하지 말게. 말하면 죽여버릴 테니. 약속하지. 하지만 용케 바다에서 구출된 영감은 마을에 돌아가자마자 흥분해서는 뱀에 관한 이야기를 죄다 털어놨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감은 급사했다. 이무기를 보고 49일째 되던 날이었다고 한다. 죽기 전에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심하게 떨고 있었다고 한다. 조부모님은 우리 조상이 바로 그 영감이라고 말했었다. 실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다 싶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다. 지금은 도시에 이사해서 살고 있지만 어릴 적에는 시골 마을 같은 데 살았었다. 우리 집 뒤에는 산이 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산이었는데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따라붙었다. 마을에서는 그 산을 저주받은 산이라고 불렀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절대로 그 산에 가면 안 된다고 나에게 당부했었으니까. 나 역시 산에는 가지 않았다. 아무래도 산에 들어서면 그걸 기점으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산에 들어간 사람은 그대로 실종된다고 하고, 마을에서는 유명한 심령 스폿이었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심령 스폿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언제나 일정하게 누군가는 산을 찾았다. 이른바 여행객이었다. 저주받은 산이라는 건 아마 마을 안에서만 도는 소문이었겠지. 마을에는 딱히 기념품을 파는 곳 하나 없었기에 솔직히 왜 이 마을에 관광을 오는지는 의문이었다. 그리고 하필 산을 찾는 것도 의문이었고. 하지만 여행객들은 산에 들어갔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내려온다.
아니, 실제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어느 여행객이 말하길 산속에는 허물어진 신사가 있었다고 한다. 다른 여행객들도 저마다 그렇게 말했기에 정말이겠거니 하고 나도 생각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가 산속에 있는 신사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는 궁금한 것 같았다. 왜 신사가 있는데도 산이 저주를 받았는지 말이다. 나도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그러자 친구는 내게 함께 산에 가자고 제안했다. 아마 그때 내게 공포심 같은 건 없었던 것 같다. 여행객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사히 돌아오는 걸 봤었으니까. 분명 저주 같은 건 미신이라고 결론 내린 나와 친구는 방과 후 같이 산에 가기로 했다. 나는 집에서 회중전등과 모기약, 간식을 가지고 나섰다. 친구랑 산에서 같이 간식을 먹자고 얘기했었거든. 친구도 우리 집에 들렀다가 같이 산으로 향하게 되었다. 물론 행선지가 어디인지 어른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로. 산에 들어섰지만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했다. 잔뜩 들뜬 탓이었는지 모르지만 학교를 마치고 온 탓에 해도 슬슬 기울고 있었다. 이래가지고는 간식 먹을 시간이 없겠네 하고 아쉬워하며 나와 친구는 무난하게 신사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되었다. 신사, 딱 사당 안에서 뭔가가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고 멈춰서 버렸다. 무언가 바라본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 실제로 뭐가 있을지도 알 수 없었는데 기분이 나빠졌다. 친구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이건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발길을 돌리려고 해도 몸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위험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질 않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그러다 어딘가 먼 곳에서 하는 소리가 났다. 망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와 함께 가위가 풀려 나는 친구의 손을 잡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치던 도중 몇 번이고 나무뿌리에 발을 걸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넘어지면 끝이라는 생각이 필사적이었으니까. 문득 나는 깨달았다. 아직까지는 은은하게 아직 밝은 기운이 남아있던 하늘이 점차 어둠에 깔리고 있다는 것을. 공포심이 점점 커질 무렵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뒤에서 뭔가가 쫓아온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쫓아오고 있었다. 버석거리면서 풀을 헤치고 확실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잡히면 죽는다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뒤를 힐끗 보자 거기에는 끔찍한 꼴을 한 원숭이가 쫓아오고 있었다.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이대로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달려 겨우 산에서 빠져나왔다. 산에서 나오니 검은 원숭이도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겨우 한숨 돌린 뒤 나는 떨리는 손발로 간신히 집에 돌아왔다. 그날 밤 집안 사람들은 왠지 어두운 얼굴이었다. 특히 할머니는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마도 불경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들켰나 싶어 동요했지만 딱히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저녁을 다 먹을 무렵 전화가 왔다. 난 아직 산에서 겪은 공포를 잊지 못해 어머니 곁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어머니가 든 수화기에서 전화 내용이 새어들어왔다. 나는 망연다실 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걸어온 것은 나와 산에 같이 갔던 친구의 어머니였으니까. A가 아직 집에 안 왔네요. 혹시 그 댁에 있지 않나요? 더는 뭐가 뭔지도 알 수가 없었다. 내가 공포에 질려 산을 달려 내려올 때 같이 손을 잡고 있던 친구는 사실 없었던 것이었다.
친구는 산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내 바로 곁에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혹시 모르니? 하고 물어봐도 몰라요 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실로 엄청난 거짓말쟁이였다. 전화는 끊겼다. 친구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고 한다. 죄책감이 나를 에워쌌다. 거실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점점 나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대뜸 산에 갔느냐? 하고 물었다. 나는 어째서인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노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재빠른 몸놀림으로 나에게 달려들었다. 어째서 간 거냐? 그곳은 저주받은 곳이야. 너는 이미 씌어 있어. 그것이 널 곧 찾으러 올 게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찾으러 온다니. 그 원숭이를 말하는 것일까? 나는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다. 네 친구도 갔었지. 그 녀석은 너를 대신해서 잡혀간 거야. 어쩌려고 이를.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친구가 나 대신 잡혀갔다는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리고 지금에 이른다. 나에게는 다행히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에게는 아무리 사과를 해도 모자랄 일이다. 저주받은 산. 과거 내가 살던 마을은 식인 마을이었다고 한다. 식인 중에 더러운 피를 증오한 나머지 산에 신성한 신사가 저주를 내렸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사의 저주가 너무 강해 잦아들지를 않는다고 했다. 그렇기에 저주를 직접 받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오르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행객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이 산을 내려온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던 것 같다. 친구는 나를 대신해서 잡혀간 탓에 나는 멀쩡한 것이고 처음부터 저주를 받은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였던 것이다. 저 원숭이 같은 것은 산신인지 무엇인지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나는 그 이후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않고 있다. 다음에 가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니까.